하겠습니다.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능력과 그 은혜 가운데 이끌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어주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오늘도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6장 찬양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 사무엘상 31장입니다. 구약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돌아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아멘. 자, 오늘 읽은 본문은 사울 왕가의 몰락을 가져온 길보아산 전투에 관련해서 이제 보도하고 있는 제28장에서 31장까지의 연속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다윗의 전리품 동일 분배와 전리품의 일부 유다 공여에 대해서 보도하고 있는 30장 21절에서 30절까지에 이어서 길보아산 전투에서의 이스라엘의 패전, 그리고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크게 나눠보면 먼저 1절과 2절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길보아산 전체에서 패전하여 사울의 세 아들을 비롯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은 사실에 대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또 3절에서 5절은 전투 중에 화살을 맞아 중상을 당한 사울과 그의 병기든 자가 자살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6절은 사울과 세 아들, 병기든 자, 사울의 사람들이 한날에 함께 죽었음을 밝힘으로 사울 가문이 이제 몰락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본문의 내용은 사울의 가문이 몰락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거듭된 예언의 성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언은 12장 15절, 25장 13절, 그리고 14장, 그리고 28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실로 사울은 신정 왕국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자로서 처음에는 겸손하게 행했지만 곧 신본주의적인 자세를 버리고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듭하여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심판을 받아 끝내는 세 아들과 한날에 죽임을 당하는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한번 여기서 요나단은 사울과 다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로운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울과 함께 한날에 죽임을 당한 사실은 의로운 자도 악인과 운명을 같이 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의인은 악인과 운명을 같이 하지 않는다, 이렇게 잠언 11장 3절에서 8절 그리고 12장 13절에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나단의 죽음은 사울의 죽음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해돼서는 안 됩니다. 요나단의 죽음은 운명 공동체였던 이스라엘과 함께 비극을 나누었다는 의미와 하나님의 뜻, 곧 사울 왕가를 대신하여 다윗 왕가를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의 일환으로 이해돼야 할 것입니다. 그럼 오늘 1절에서 6절까지의 주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같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회개 여부에 따라서 결과는 구원과 멸망으로 나뉘게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2절은 사울 가문의 비극적 종말에 대한 보도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울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죄를 범한 것은 사울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주지하다시피 다윗도 죄를 범한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위기에서 구원함을 받은 반면에 사울은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망했죠. 30장을 보면 다윗 역시 사울과 같은 위기에 처했습니다. 즉 사울이 블레셋의 침입이라는 위기를 맞았던 것처럼 다윗도 아말렉의 침략을 당하게 돼서 아내와 또 아이들과 또 재산을 빼앗기기도 했죠. 어떻게 보면 이 고난이라는 것이 사울에게도 또 다윗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이 놓인 상황은 조금 달라도 위기의 상황은 유사했지만 결과는 완전히 상반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상반된 결과는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바로 두 사람의 태도에서 나타났죠. 이 다윗에게 있어서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는 이 지나온 날 동안 하나님께 물어보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죄책감을 가지고 이제 에봇을 가지고 오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물어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의 인도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문제들을 해결한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은 다윗이 그만큼 하나님께 돌아온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마음을 다한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 30장에도 다윗이 마음이 급급했지만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힘을 얻었더라 이런 구절이 있는 것처럼 이 다윗은 온전한 회복을 했다라는 거죠. 온전한 회개,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망하지 않았죠. 반대로 사울은 어땠습니까? 이 사울은 처음에 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또 불순종하고 이런 모습들이 많았죠. 그런데 거기에서뿐만 아니라 28장에 보면 블레셋 침입이라는 위기에 있을 때 그가 당장에는 하나님께 구하긴 했지만 그 구함이 오래가지 않았죠. 당장에는 뭔가 자신이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지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자 그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그는 그런 가짜 사무엘의 모습을 보고 그는 겁을 내면서도 또 두려움에 떨기도 하고 뭔가 신접한 여인의 그 권위에 사로잡혀서 뭔가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그 신접한 여인의 그 말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신접한 여인을 만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죠. 구약의 율법에도 그렇고 구약의 어떤 상황에서도 신접한 여인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뭔가 귀신을 불러 올린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싫어하는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은 얼마나 이 사울이 마음이 급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돌아섰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지 못하고 이미 주어진 심판 경고대로 멸망의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죄에 대한 회개 여부는 이렇게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인생을 살면서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을 잠시 떠나게 되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 그것이 중요하죠. 같이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가룟 유다는 자살을 하고 또 베드로는 회개한 것을 보면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태도가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죽음이라는 것은 다 같은 죽음이 아니다라는 거죠. 죽음에도 소망이 있는 죽음이 있고 소망이 없는 죽음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는 죽음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성도죠. 사람은 누구나 다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래도 자복하며 회개하며 나아가는 자들은 육신은 죽지만 영혼은 죽지 않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죠. 그러나 이 영혼이 죽는 소망이 없는 죽음 이것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에 또 긴급할 때에 하나님보다 세상을 의존하고 자기 뜻을 의존했을 때 당하는 멸망이죠. 이러면 하나님도 떠날 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도 멸망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과 멸망 이것은 우리의 회개 여부에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같은 죄인이라도 회개하면 용서함을 받지만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입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라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을 수 없으며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결과는 멸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통회하는 마음,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마음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 주시고 힘 주신다라는 사실을 꼭 깨달으며 우리의 모든 상황이 실수할 수 있지만 넘어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께 나의 마음과 내 중심을 내어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울의 비참한 최후는 현대 인본주의 종말의 예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2절을 보면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은 블레셋과의 길보아산 전투에서 함께 죽음으로써 이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하의 내용으로 추정해 보면 사울의 세 아들이 먼저 죽고 사울은 아들들의 죽음을 목도한 후에 자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사울의 죽음은 참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의 죽음을 지켜본다라는 것만큼 괴로운 것이 없죠. 이 사울은 자신의 눈앞에서 그 세 아들이 죽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욱이 사울은 죽어서도 그 시신이 모독을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참함이란 말로 다 할 수 없었죠. 사울은 자기 나름대로 잘 살아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 백성들의 눈치를 살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백성들의 눈치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무엘이 제사를 드리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했지만 백성들의 눈치 때문에 제사를 드린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인기를 얻으려고 명예를 얻으려고 이렇게 우왕좌왕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끝내는 사실 블레셋으로 망명했기 때문에 그의 노력은 성공을 거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토록 죽이고 싶었던 다윗이 이제 블레셋으로 망명했으니 이제 자신의 걸림돌이 사라졌기 때문에 뭔가 자신의 입장에서는 내가 성공했구나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이 침공해서 왔을 때 왕의 체면을 내던지고 비천한 접시면을 찾아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것을 다했다라는 거죠. 다윗이 적이 됐다 생각하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애를 쓰고 또 자신에게 블레셋의 공격이 오니까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접시면을 찾기도 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으로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찾으면서 많은 행동들을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했는데 중요한 것은 그가 하지 않는 한 가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즉 사울은 자기 스스로 무엇을 하려고 했지 하나님을 의뢰하고자 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사울은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인본주의적인 전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비참한 최후는 모든 인본주의자가 맞이할 종말의 예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본주의자는 무엇이냐? 바로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내 생각대로 할 수 있다. 내 뜻대로 할 수 있다. 내 경험을 믿겠다.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뒤로 누르고 오직 자신의 뜻이 우선순위가 되어서 열심히 일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인본주의적인 사람이 열심히 삽니다. 왜냐?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더 인정을 받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달리기도 하고 열심히 사람들을 만나면서 마음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런 인본주의적인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당장에는 인기가 많은 것처럼 보이고 당장에는 뭔가 성과가 보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현대에도 이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인간의 능력이 과대평가가 되죠. 과대평가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똑똑하다, 사람들이 지혜롭다, 사람만이 해답이다 이런 식으로 사람의 능력을 자꾸 극대화시키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능력을 극대화시키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과소평가가 되고 무시가 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죠. 그러나 우리는 인본주의자인 사울의 비참한 운명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28장 20절을 보면 사울은 사무엘의 영으로부터 내일 죽으리라는 선고를 듣고 기진하여 땅에 엎드러지고 말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최후를 암시하는 것이었습니다. 현대 인본주의자들도 자기들 스스로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여기지만 언젠가는 기진하여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것은 현세상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들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마지막 때가 이르러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또 그들의 기대는 무너지고 그들은 다 땅에 엎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인본주의적인 것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인본주의적인 것이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신앙생활 하면서도 신앙생활이 오래되고 또 경험이 많다 보면 내 하나님의 신보다 내 힘을 의지하고 내 경험을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오히려 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후서 12장에도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들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뭔가 섰다. 나는 더 이상 부족함이 없다. 나는 이 정도 알고 있다. 뭔가 이럴 때 오히려 넘어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항상 인본주의적인 생각은 우리를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므로 오직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온전히 바라보므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비록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씩 한 걸음씩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잘 살피면서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신본주의적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자살은 그리스도인에게 용납될 수 없는 죽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 사울은 끝내 자살이라는 방법으로 자신의 생을 마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일생 가운데 여러 차례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고 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사례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의 자살 사건은 이 모든 비극적인 사건과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을 마무리하는 최후의 비극적인 사건이요 최후의 불순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여 극도의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을 때에 우선 왜 하나님께 끝까지 도움을 청하지 않았는가를 책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사울이 택한 이 자살이라는 죽음의 방법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비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자살을 결코 합당한 죽음의 방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자살에 대해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으며 이유를 불문하고 냉정하게 자살 그 자체가 범죄 행위임을 못 받고 있습니다. 왜 이 자살이라는 것이 범죄 행위겠습니까? 노아 홍수 직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것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9장 5절과 6절을 보면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생명의 주인이시며 또한 생명을 죽이는 자에 대한 심판자가 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피를 흘리는 행위가 대단히 무겁게 처벌될 수밖에 없습니다.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에 맞아 죽을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레위기 24장 17절에서 20절을 보면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사람이 만일 그 이웃을 상하였으면 그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파상은 파상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을지니 남에게 손상을 입힌 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구절에 의미하고 있는 바는 크게 두 가지로 설명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의 생명을 해한 자는 그가 사람이든지 혹은 짐승일지라도 살려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사람의 생명과 관련해서는 성경이 대단히 엄격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굳이 짐승이 사람을 죽이는 사례를 기록해 둔다든지 또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혔을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지나치리만큼 세밀한 규정을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의 생명이 귀한 것이다 라는 것을 반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생명을 귀히 여기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자신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자기 자신의 생명을 해치는 것 역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과 동일한 죄악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살이란 그 대상이 타인에서 자신으로 바뀌었다는 점만 다를 뿐 살인의 또 다른 형태일 뿐입니다. 본문에서 사울은 자기 자신을 죽이는 살인 행위를 한 것입니다.
아무리 범죄하여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사실 자체는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울은 바로 이러한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인 자기 자신을 죽여버린 죄를 범한 것입니다. 자살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해버리는 극악한 죄악이요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고 최후의 순간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를 신뢰하지 않는 불신 행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고귀한 피로 값주고 산바되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그리스도인들이 어찌 잠시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이러한 죄악과 불신에 빠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어려운 가운데 처하여 그 고통을 이기기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든든한 보호자시요 자애로우신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가진 모든 고통의 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심령 가운데 어찌하든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결할 수도 없고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지켜보시고 돌보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 나아가 우리의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모든 마음을 토함으로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우리의 생명을 오직 주님께 맡김으로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지키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뜻에 따라 온전히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어떤 것을 결정하거나 인간을 과대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의뢰하며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같은 죄인이라도 회개 여부에 따라 결과는 구원과 멸망으로 나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므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든지 자복함으로 주님 앞에 늘 나아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늘 주님과의 관계에 마음을 다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여기며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늘도 경험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앞에 가리라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